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오늘은 우리 열왕기하 4장으로 갑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6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들을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과부의 기름 그릇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복과 영광이 이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같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은혜 나눌 때 우리 또 다음 세대들, 우리 젊은이들 그 예배는 제목이 채우시는 하나님 이렇게 제가 붙였습니다. 똑같은 본문이고 내용이지만 바로 과부의 기름 그릇 거기에 채우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세대와 또 그 믿음을 개성해서 크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우리 믿음의 또 다음 세대들이 또 함께 하나님 채우신 하나님, 그 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된다? 과부의 기름 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는 본문의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소재입니다. 예, 소재예요. 하나님이 뭔가 일을 일으키시려고 뭔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지 응답을 하시든지 뭔가를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로 준비되는 소재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 하나님이 그것이 오병이든지 우리의 기도든지 우리의 어떤 헌신이든지 어떤 우리의 믿음의 그런 도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고난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이 하나님과 결부될 때 각자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놀라운 채우시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면 참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작스러운 이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을 보면 한 여인이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왔습니다. 말 그대로 오늘날 따지면 엘리사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남편이 누구냐 하면 이 엘리사 목사님이 운영하는 신학교의 선지생도였어요. 말 그대로 전도사. 이렇게 신학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배우는 바로 그런 우리 같으면 총신대학교 또 아니면 총신대 신학대학원 그렇게 재학하고 있는 그런 생도였는데 갑자기 이 남편이 죽었어요. 과부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일상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대학을 가고 이 과정이 아니고 보니까 일상적으로 좀 결혼을 해서 벌써 자녀를 둘 낳고 사는 한 가정을 이룬 가장이라는 것입니다. 늦게 부름을 받은 거죠. 하나님이 늦게 이렇게 또 늦게 내가 이 세상에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는 내가 목회자의 그런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늦지막히 이 부름을 받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바람이나 그의 소망과는 별개로 갑자기 이 남편이 병에 걸렸든지 사고로든지 이 갑자기 이 남편이 죽어가지고 졸지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남편이 뭐 일상적인 가정을 부양하던 그런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신학을 하고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그 신학교 다니는 게 주 일이 되고 그다음에 밤에 이제 오줌 같으면 뭡니까 그 대리 운전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근근히 이제 집 살림도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옛날 이스라엘은 여인들이 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뭐 상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집이 얼마나 가난했겠습니까? 가난하고 어렵죠. 요즘도 보면 신학생들이나 늦게 이렇게 부름받은 분들이 이렇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어렵습니다. 학교도 신학교도 다녀야지. 또 가정도 건설을 해야지. 뭐 이런 부분이니까 빚이 생길 수밖에 없고 어려움이 생기죠. 그걸 뭐 저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뭐 개척교회를 하거나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준비돼서 하나님이 참 너는 돈도 있고 너는 지혜도 있고 뭐 그 정도 되면 괜찮다 해서 여유 있게 하나님 쓰시면 좋은데 주로 보면 이렇게 가진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필 불러도 그런 사람 부르나 몰라. 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너무너무 실제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 가난에 맞닥뜨리죠. 개척을 하고 났는데 뭐 보장된 게 있습니까? 능력 있는 그런 일꾼이라도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질이 그냥 수십억 되는 이런 사람 개척교회 한 사람 붙여주고 시작하면 뭐 물질 걱정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아니란 말이죠. 대부분이 보면 막 가진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 불러가지고 마음에 소명의식 주시고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막 그 마음에 불은 붙여놔가지고 꺼지지 않고 하나님 일을 안 하고 견디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이렇게 봅니다. 주변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많이 봤고 또 늦지막히 좀 우리 시찰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은행의 지점장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돈 잘 벌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신학하고 내가 말이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영원한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것저것 다 사표 내고 말이죠. 그 대책도 없이 또 사표를 내. 그러고는 그 정도 믿음의 은혜를 주시니까 도전을 주시니까 하겠죠 물론. 뭐 앞뒤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까 먹이시고 입히시고 다 대책 세워 놓으셨겠지. 근데 딱 부딪혀가지고 신학교 가고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개척해라 이제 하셔 개척했는데 현실은 뭐예요? 이런 게 생기더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제가 목회 이제 원래 20주년이 되는데 개척하고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이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무조건 그냥 발이 땅에서 떼어져 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살아가는 형편, 처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실하고 너무 괴리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 사이를 메꾸는 게 뭐냐? 이거를 하나님이 주의 종들에게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거기서 답을 얻도록 철저하게 하나님이 그런 가난, 때로는 어떤 분은 너무너무 질병이 걸려가지고 고 조영기 목사님 같은 경우는 폐병으로 폐가 말이죠. 절단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 하나님이 불러다가 또 놀랍게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현실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할 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어떤 그런 하나의 위안 정도 여유 있게 그냥 내 삶도 부족함이 없이 살고 하나님도 또 보험 하나 들어놓는다고 생각하고 믿어주고
교회도 적당히 왔다 갔다 해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냥 내 삶과 내 모든 먹고 사는 거, 내 미래까지도 다 걸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이 액면가 그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 세상의 삶 속에 사는 것은, 저주받은 세상의 환경 속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을 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그저 말로만 떠들고, 목회자가 그저 그냥 아는 지식으로만 떠들고, 그게 아니고 성도들보다 앞서가지고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공급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문제가 생길 때 대책이 되시고, 실제적으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역하는 게 뭔가를 철저하게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겪어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내 생사업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은 복되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유명하게도 하고 무명하게도 하시고, 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다.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말하고 주장할 수 있어요. 아이, 하나님이 어디 살아계시냐? 내 삶, 날 보라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 살아계심 증거라고. 나는 내 먹는 거, 내 마시는 거, 내 살아가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거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는 공급받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나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다고. 왜? 나는 완전히 무능하고 어렵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개척을 했을 때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냥 이런 부자 그냥 막 붙여주시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 분들도 또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완전히 밑바닥에서부터 가지고 뭐 의지할 수 있는 거 다 깔아먹고 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뭐 오준 건 뭐 늘 2번씩이나 다 까먹어 봤어요. 상가에 개척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또 밀려가지고 여기 대우상사 거기에 와가지고 터잡고 또 하다가 거기서도 다 까먹고 완전히 밑바닥. 막 죽기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이런 고난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거 허락하셨겠어요? 믿음은 이런 거다. 너의 실체적인 너네들의 삶 속에 하나님은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너의 소망에 이루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네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고 네 삶을 갈수록 점점점 복되고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네 믿음에 이렇게 믿음대로 채우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부터 100까지 저는 부인할 수도 없고 그렇게 저는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봤으니까, 체험해 봤으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 상황, 기가 막힌 가난, 어려움, 대책 없는 상황, 막다른 골목에 몰린 상황, 벼랑 끝에 이제 뚝 떨어져야 되는 상황, 별의별 상황 다 경험했지만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일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채우신 하나님이더라. 내 먹을 걸 채워주시고 내 입을 걸 채워주시고 내 잘집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내 탈 거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능력과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재료 다 주시고 능력 다 주시고 나는 완전히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겠다는 걸 내가 믿고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도 그때나 지금이나 치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은혜로 살고 교회를 또 이렇게 하나님 뜻 가운데 섬기고 운영하고 하나님의 또 뜻 그 일을 해나가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예요. 제 목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의 증거예요. 이 모든 것들 왜? 우리는 뭘 가지고 한 적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 따라 소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하나님이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그게 아멘 죽든지 살든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하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시는 대로 믿고 도전하고 순종했을 때 정말 대책이 없어가지고 솟아날 구멍도 안 보이고 의지할 때 하나 없고 비빌 언덕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어 눈물 흘리면서 목이 완전히 다 나갈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 당장 오늘 살아야 되는데 오늘 지금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끝나는데 벼랑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거 대충 어떻게 해요? 요식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살리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가지 덤불인데 굴탱이에 그게 막 처박혀가지고 그냥 막 몇 시간씩 부르짖어 기도하고 내일 또 되면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또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기고 목은 완전히 다 나가버리고 아마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 초기에 이러고 제 목소리 끌끌해가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여기에 또 너무 찢어져가지고 막 그 염증이 생겨가지고 그때 제가 이렇게 그 절기가 되면 이렇게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경외하고 바라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그 믿음의 그릇을 채우신 하나님이더라. 할렐루야. 참 이 여인 말 그대로 같은 처지. 저는 정말 이 여인의 처지가 이해가 가요. 정말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개척해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 그렇게 사모가 그냥 머리가 깨지는 것 같이 아프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검진 한 번을 못 받아요. 심지어 누군가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이렇게 이거 가지고 검진 받으시라고 한번 그거 좀 쉬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당장 밑빠진 독이야. 교회 당장에 지금 근데 해필이면 또 그때 보면 또 월세 그거 있잖아요. 월세는 기본적으로 밀려버려요. 그 다음에 뭐예요? 전기세는 어떻게 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데 온풍기가 안 돌아가고 여러분 에어컨이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못 드리잖아. 예배를 못 드리잖아. 그리고 뭐요? 이야, 이 교회 가난한 교회구나. 이거 눈치가 빠르잖아요. 눈치챌까봐. 눈치챌까. 그래도 온풍기는 돌아가야지. 냉방기는 돌아가 줘야 되잖아.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밀렸던 거 또 3개월 밀리면 그때는 이게 돼버렸어요. 전기 끊긴다고. 이런 일들 저런 일들 별의별 일을 다 당했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이 집은. 그 빚이 쌓여가지고 이제 애들 빼앗기게 생겼네. 옛날에 그런 제도가 있었죠. 자, 빚쟁이들 찾아가지고 당장 빚 갚아라 그러고 근데 대책도 없어요. 하루아침에 남편 이런 것도 하늘이 무너질 일인데 빚 때문에 자식까지 종으로 팔려가게 됐으니 눈앞이 캄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옛날보다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아프리라도 하면 순식간에 큰 병이라도 걸려보세요. 병원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나기도 합니다. 가장이 여러분 갑자기 중병이 걸리는데 어떡하겠습니까? 일단 살려놓고 봐야죠. 그래야 건강해야 가족을 먹여 살리든지 뭐든지 그러면 오로지 거기에 모든 거 다 털어가지고 그 가장에 병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다고 가족 중에 누가 아프고 순식간에 병원비 때문에 가정 경제가 파탄나기도 하고 게다가 또 생활은 너무 어렵습니다. 비가 나거나 빚을 갚지 못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자살을 하고 근데 또 그게 사람들이 하고 왕래도 없고 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했더니 그게 그렇게 자살을 했더라.
이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환난 날에 나의 피난처십니다. 내가 그리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공격당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그 요새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이 치열한 삶 속에서 필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제가 너무너무 어려움 당해보니까요, 이것더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아직도 힘이 남아있는 거야. 정말 바닥에 가가지고 정말 오늘 당장 이거 그러면요, 원망 불평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아직 여유 있는 거예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원망 불평 안 나와요. 이거밖에 안 나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딴 데 뭐 비빌 언덕이 없어요. 근데 믿음은 있어. 마지막 그게 남더라고요. 마지막 그 믿음이 테스트당해. 하나님, 너 뭐 할래? 너한테 있는 거 뭐냐? 오늘 엘리사가 묻잖아요. 너희 집 뭐 있냐? 묻잖아요. 저도 물으시더라고. 뭐 있냐?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더라고. 아유, 원망 불평? 이것저 계산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계산이 나와요? 내가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 없는 사람들은 망합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믿음을 못 내보이는 사람들이 망해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그리고 거기서 그냥 파토내고 끝내버려요. 절망해버려요. 낙담해버려요. 그냥 뭐 자기로 가버려요. 거기에서 마지막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보니까 그 마지막 남은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정말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더라고요. 거기에 하나님이 감동받는 거예요. 이거는 뭐 딴 게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가 영육간에 거기에 집중될 수밖에 없어. 정말 간절해지고 전심으로 그거 매달릴 수밖에 없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향해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바닥,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떨어져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 소망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거 갖고 역사한다는데 털어봤더니 그게 없어. 뭐가 좀 있고 뭐 할 때는 허세도 부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바닥치고 나니까 뭐가 없어. 믿음이 없네 내가. 아이고, 여러분 믿음을 가지세요.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에 만족감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 믿음은 제가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돼. 여러분 침노하세요.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마지막에 이 믿음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왜 네 믿음이 그거냐? 내 믿음의 대상 모든 걸 할 수 있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왜 네 믿음이 뭐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이런 여러 회색지대, 이거는 미지근한 거예요. 두 마음이에요. 이건 정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정하세요. 아멘. 오직 내 마음이 오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밑바닥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채우실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내보여요.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핑계 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 댈 수 없어요. 내가 너에게 그 믿음을 주려고, 내가 그 복을 주려고, 내가 내 아들까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값을 치르고 내가 죽게 하고 내가 내줬는데, 다 줬는데, 다 해놨는데 왜 네가 믿음을 안 키우고 믿음으로 도전 안 하고 믿음으로 순종 안 하고 믿음으로 너는 나를 기대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디다 핑계를 대고 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이 어리석은 자야,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하고 했는데 왜 너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 하나님 부인하면서 떠나가냐? 거기서 그 믿음을 보였으면 나는 믿음대로 역사하는 하나님인데.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바로 그 대상, 그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선지자의 아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갔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도울 수가 있을까? 내 비빌 언덕은 누군가? 뭔가? 여기저기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시편 146편 3절에서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불쌍히 도울 능력이 없든지, 돈은 있고 능력은 되는데 뭐예요? 사랑이 없든지,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손해를 볼 그런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그게 없든지, 도움이 못 된다니까요.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드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간격을 어떻게 메울 것이냐? 이런 은혜를, 이 약속을 어떻게 내 삶에 끌어들일 것이냐? 여러분, 믿음은 심플합니다. 믿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심플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함으로. 근데요, 우리 마음이 오직 정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하거나 다른 걸 여러분 거짓되게 붙잡고 있으면서 의지하고 있으면서 이런 간절한 기도 안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사모함의 기도 안 나와요. 그 사이에서 못하면서 막 자기가 자기 삶을 뭔가 계산하면서 이렇게 주도하면서 막 이거는 그래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 죽을 때 안 됐어요. 죽을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허세 부리고 있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짜인 거예요. 체하는 거예요. 나 어려운 채, 없는 채, 죽을 것 같은 채 아니에요.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너무 게으르고 삶에 너무너무 힘이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완전히 우리를 영육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성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의 이런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도 하나님은 같이 여러분 연단하고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논리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6장 31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모든 걸 예비하고 계세요. 그러나 내가 준비하고 약속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내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는 자기를 낮추고 자기 어떤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면서 복을 구하면서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거기에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함이 없으면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지 않아요. 다음이 없으면 인간은 교만하고 간사해집니다. 하나님과 딜하려고. 하나님을 계산해 놓고 하나님 움직이려고 그럽니다. 그 초신자 때는 그것도 하나님이 또 믿음이라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래서 살아계시긴 알아요. 근데 아직도 완전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적당이란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매사에 보면 적당해요. 선명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이거 자기 능력인가? 이거 하나님 주신 은혜인가? 이거 자기 지혜인가? 하나님 합력해서 이루셨나? 항상 헷갈려요. 속 시원하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간정도 하기도 애매하고, 목회자가 봤을 때 하나님이 이게 복을 주신 것 같기도 한데, 그 어중간한 믿음대로 복도 어중간하게 주시고, 이러면 그 믿음대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 온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오직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큰 것으로 영육간의 복을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우리 수준이 아니죠. 하나님 수준이죠. 그래서 받고 나면 은혜인 거예요. 내 자격으로, 내 계산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게 아니고, 나는 생각지도 못, 기대하지도 못했고, 우리가 대부분 구하는 복은 뭡니까? 그저 내 하는 일이 내 계산대로 일이 좀 되고 좀 요렇게 요 수준이에요, 여러분. 그게 어중간한 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전심으로 주를 바라고, 전심으로 주께 의탁하고, 전심으로 주를 따르는 나를 청지기 삼아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복되게 하시면 우리 차원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할렐루야. 이 여러분 번성의 성장에 이르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많은 하나님 앞에 그 역사에 자기 삶에 자기의 능력을 뛰어넘는 복을 누리고 그 영향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에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스스로 보기에도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나 된 것은 내가 그런데 이런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이 영광을 나타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기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의 약함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거저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배고픔, 피곤함,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와서 구할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이것 자체가 큰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이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자녀된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택한 자들만 이것을 사용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당하면 사람들은 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물이 없는 사막에 강을 내시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명한 설교가 템플 감독은 캠브리지 대학 채플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설교가 끝난 후에 한 청년이 와서 말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아직도 기도의 응답이라는 미신 같은 소리를 하고 믿고 계십니까? 비아냥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연히 어떤 사건이 맞아떨어진 걸 가지고 그거 끼워 맞춰가지고 기도 응답이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느니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이 템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청년의 말도 일리가 있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거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나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 우연 같은 일이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이 오기 때문에 나는 기도하는데 마음을 쓴다네. 세상을 보는 눈은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경외하는 사람으로 보느냐 아니면 자연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사건이 성경 똑같은 걸 읽어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모세의 믿음을 통해 순종할 때 홍해를 가르쳤구나, 하나님이 대책이 되어 주셨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에이 이거는 뭐 저기 그 시나이 반도 어디에 가면 그 밑에 수초가 뭐 이렇게 붉은색 띠는 수초가 있는데 그 홍해인데 거기에 뭐 조수 간만의 차에 의해 가지고 우리 저기 신안 뭐 어디에 가면 우리나라 서해안 데도 보면 뭐 이렇게 물이 빠졌다가 땅이 드러나고 막 진도에도 보면 모세의 기적이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가지고 막 설명을 막 합니다. 뭘로 설명해요? 과학적으로, 뭐 상황적으로, 합리적으로, 뭐죠? 하나님은 안 계시다는 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의심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삶을 못 맡기고 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말씀을 들어도 의심의 요소를 자꾸 자기 스스로가 떠올려요. 그러나 그건 제가 보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은혜야. 그래서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어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어떤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뭐 그냥 믿음대로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담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고난이 있든지 뭐가 있든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잘 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주시고, 아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말씀 들어도 늘 의심하고 늘 그냥 뭐 그렇게 살아요. 그럼 진짜 하나님이에요. 그 제가 한번 바꿔보려고 해봤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주권이더라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더라고. 근데 희한하죠. 될 사람이 돼요. 그래 성경의 말씀은 뭐예요? 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될 사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를 의심해. 자기 스스로를 나 안 될 사람인가? 나 안 될 사람인 것 같아. 그럼 그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될 사람은 싹부터가 이렇게 나는 될 사람이야. 주여 내게 되게 해 주옵소서. 나 이 복을 나도 누리게 하옵소서. 주여 내게도 주옵소서. 나에게도 이런 이 선지생도의 그 집에 임했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게 자체가 은혜더라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오늘 풍성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29장 12절부터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보세요. 온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는 온 마음.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생도의 가정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난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고난조차 유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또 더 많은 것을 맡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참으로 복된 계획이 있다는 거, 저는 그쪽으로 가요. 저는 고난이 오면 이쪽으로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쪽으로 갑니까? 역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무슨 능력이 있어. 하나님 뭐 기도한다고 응답이 무슨 내 인생을 봐, 내 꼴을 봐, 내 삶의 여적을 봐.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또 딴 답이 없다. 심플하더라고. 예수님이 딴 답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입술의 고백을 봐. 너 한 주 살면서 너 잘 된다고,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하나님 나 소망한다고, 너 이렇게 몇 마디나 했냐? 너 입술에 안 돼요, 없어요, 망했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뭐 원망, 불평 이게 많았냐? 너 된다고 하는 쪽이 많았냐?
네 믿음대로 되는 거야. 나는 네가 무슨 믿음으로든지 그 은혜를 누리도록 나는 다 준비해 줬잖아. 내가 값 다 치렀는데? 하나님의 말이 그냥 우습게 그냥 들리고 지나갔니? 네가 말하는 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한테 해준다 그랬잖아. 너 좋은 날 보기를 원하냐? 그리고 원망 불평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그랬잖아.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축복하고 소망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찬양해야죠. 아멘. 그게 그쪽으로 집중해서 쓰는 사람을 의의 병기. 늘 의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담하고 믿음 좋은 사람들 다 깔아먹도록 하는 그건 뭐예요? 불의의 병기. 마귀가 쓰는 병기. 하나님의 성령이 쓰는 의의 병기. 할렐루야. 저는 이쪽을 선택합니다. 근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요, 섭리가 있더라고. 네 믿음이 맞다는 걸 항상 하나님이 증명해 줘. 아, 네가 그거 믿었지? 너 소망했지? 너 그렇게 기도했지? 너는 손들어 주시잖아, 하나님. 너는 하나님 되게 하시잖아. 쟤 봐라, 늘 안 된다 그러고 너 욕하고 너 의심하고 늘 그렇게 하잖아? 늘 안 되잖아. 믿음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예, 단순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의심하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고난도 우리를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부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에서 찾으면 돼요. 기도하면 성령이 겸손하게 나를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소망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믿음대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틀림없는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랬죠. 기대감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자기를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올인합니다. 하나님 내 생사를 조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고 어떻게 할까 물으면 하나님이 여기에 뭐 상황이야 바랄 수 있는 상황이든 뭐 미천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 소원을 딱 주신다. 소원을 주시, 믿음의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 상황 보니까 이거는 뭐 못 올라가면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그러고 뭐 떡잎 따라본다고 가망성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죠. 대부분 그런 경우에는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새벽별 대신 주님이 내 마음의 소망으로 반짝반짝 하나님을 기대해라. 하나님을 믿어라. 주님을 바라봐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다. 꿈을 가지고 무뼈를 봐라. 상수리 나무에 가득한 그 상수리 열매를 봐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네 하나님의 약속을 봐라. 그걸 소망해라. 시청과 교조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잖아요. 왜? 마음의 소원의 실상을 갖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자꾸 왜 성경에 있었던 사건, 우리 교회에 있는 사건을 자꾸 사람들에게 이걸 볼 수 있는 모델들이 되어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이 모델들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하나님 여러 가지는 그 인도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주셨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이런 모델이 이렇게 자라나는 교회, 비전 교회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모델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또 이 개척해가지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게 열려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도 몸부림을 쳐요. 안주하지 않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이것도 감사하오니 그러고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거치지 않으려고 멈추지 않으려고 계속 성령의 인도 따라 믿음을 내어 보이고 또 준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창령도 열어주시고 또 창령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기에 또 사람들이 입주하고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가 구체적이잖아요.
또 많은 영혼들이 또 비전교회에 나와서 또 구원받고 부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일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애쓴 우리 일꾼들 또 하나님이 그에 걸맞는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저는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해요. 그러니까 그 인도 따라 마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 도전 주실 때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많이 빌려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저 27평도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하면서 별 필요가 없었던 게 뭐 새신자실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해 가면서 아이들을 주시더라고요. 예쁘게 잘 꾸며가지고 앞으로 교회 새신자들도 오고 이럴 때 그 올라가지 말고 탁 가가지고 새 가족실 딱 해놓고 거기에 예쁘게 준비해가지고 좋은 이미지로 교회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하도록 탁 가가지고 목사님하고 예배 마치고 차도 한잔 하면서 그 등록 카드 탁 써가지고 대화도 하고 또 이렇게 교회 소개도 하고 설명도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지금까지 그게 없었잖아요. 그 공간이 없었어요. 그런 꿈을 꾸고 또 준비하고 지금 여러분 우리 저 27년 얼마나 예쁘게 잘 꾸미는지 몰라요.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또 큰 비의 소리를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또 이렇게 다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면 그거 하나님 받으시고 축사하시면 얼마나 하나님 생일에 우리가 저거 하나님 앞에 선물로 탁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축사하시면 뭐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복되고 그 사이즈에 걸맞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거 바라보고 또 믿음으로 도전한 거예요. 예. 조망하고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겁니다.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란 말이 뭔지 아세요? 안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리스크란 단어 자체가 우리가 경제용어로 많이 쓰는데 리스크란 단어 자체 뭐예요?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고 이게 같이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 신앙의 믿음을 내보이고 순종하는 그 리스크는요 뭡니까? 되는 쪽이에요. 그게 차이예요. 세상에 어떤 일은 했을 때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한 말을 반드시 지킨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고 인도에 가시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동조하고 반응하는 것들은 뭐예요? 자체로 보일 때는 불신앙으로 볼 때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는 자체가 없어져요. 우리 믿음의 순종은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된다, 믿어라, 뭐 응답하신다 이런 말씀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그 도전하심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또 열어가시는 거기에 믿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뭐에 대한 순종입니까? 이 소망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이에요. 이건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엘리사는 도움을 청하러 온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여인이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엘리사는 이웃에게 가서 그릇을 빌릴 때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집에 있는 기름을 빌려온 그릇에 부으라 그 다음에 말합니다. 부었더니 그 기름은 비싼 기름이에요. 감람나무 기름이라고 올리브 기름. 옛날에 비쌌어요. 그렇게 부으라 말합니다. 아직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가서 사람들의 동네 가가지고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근데 많이 빌리란 말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흐름을 우리가 잘 타야 돼요. 왜 많이 빌려라 이렇게 합니까? 뒤에 사건이 뭡니까? 그것을 채우는 것에 대한 기대. 이거는 내 믿음이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복이시고 구원이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계획을 가지고 오시잖아요. 우리가 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그러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거나 우리 인간적인 인본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많이 빌려와라. 거기에 대해서 왜 빌려오라는 거지?
아니 지금 가뜩이나 빚져가지고 많이 빌려서 돈 많이 빌려가지고 지금 어려워졌는데 그릇까지 빌리라고 하는 거야? 만약에 삐딱하게 영적으로 이렇게 삐딱하게 생각하고 의심하고 선함을 못 믿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뭘 좀 가지고 와가지고 주면서 얘기를 하던가. 가뜩이나 빌려가지고 어려워진 집에다가 또 그릇까지 빌리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의 이미 고백에서 답이 나왔어요. 이 여인은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이 복이시라는 걸 믿고 나온 여인이에요. 그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여기까지 주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답을 주잖아요. 가서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그건 뭔 의미야? 많이 빌려라 이거지. 믿음으로 많이 빌려라. 뭐요? 많이 준비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힘들지만 하나님 일이 원래 그래요. 내가 다 이해하고 내 계산에 다 들어가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 여러분 믿음을 기뻐하시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설명 다 해주고 다 보여주고 그거는 뭐 딜이지. 딜 해봐야 여러분 내 수준을 못 넘었습니다. 하나님하고 딜하면 안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선함을 믿고 하나님의 수준에 하나님의 능력에 그 능력을 믿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요 믿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어릴 때는 막 이렇게 재고 막 이렇게 계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중간한 거야. 온전하지를 못해. 믿음을 내보이려면 확실히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으면 인정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종이오니 종의 자세를 철저히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제한됨이 없이 나를 통해 하실 일, 그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 하실 일을 하나님이 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예, 이건 우리가 예측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표현 대박이 나는 겁니다. 한계를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해봐야 내 계산에서 플러스 몇 밖에 안 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힘들지만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자 빌려온 그릇이 다 찰 때까지 거기에다 또 기름, 남아있는 기름을 갖다가 빈 그릇에 부으니까 계속 기름이 차는 거예요. 기름이 끊이지 않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벌려야 채우신 하나님의 풍성한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었습니다. 엘리사를 통해. 만약 기적을 믿고 기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릇을 그렇게 많이 빌리지 않았을 거예요. 적당히 한두 개 빌리고 말았겠죠. 가뜩이나 지금 힘들고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고 지금 우울한데 또 뭘 시키나 뭘 가지고 와가지고 주던가 또 뭘 시키네. 가뜩이나 지금 가난하고 못 먹어가지고 지금 힘도 없는데 여러분 몇 개 빌리고 말았겠죠. 그러나 이 여인이 하나님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큰 일을 내 이 소망에 하나님이 기도에 이 응답하실 그 기대감을 가지고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첫째가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바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는 믿음은 아주 치명적인 여러분 약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고 어떻게든지 사이즈를 말씀을 통해 키우세요. 아멘. 우와 이런 응답도 있네. 이런 축복도 있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네.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도 있네. 아멘 아멘 하고 그래 커집니다. 말씀 외에는요 우리가 이 사이즈가 커지지가 않아요. 대부분 내 계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 기대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많이 빌리지 않았을 텐데 이 여인은 많이 빌렸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그 빚도 다 갚을 만큼 큰 빚도 다 갚았어요. 팔아다가. 그리고 남고 또 빚지면 안 되잖아요. 빚 갚고 났는데 이제 회복됐는데 또 그 다음부터 또 빚져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빚지지 않을 정도로까지
풍족하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는 거 가지고 이거 충분히 빚 갚으니까 빚 갚고 남는 거 가지고 이제 너희들 빚지지 말고 이거 갖고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갚고도 남을 만큼의 기름을 얻은 것처럼 그 믿음이 온 동네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릇이랑 그릇 다 빌렸던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그릇을 준비한 만큼 받는 것입니다. 그 그릇대로 채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입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이렇게. 그리고 그 여인이 가지고 있던 기름을 사용해서 기적을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는 보잘것없는 오병이어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났고,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그 기름, 이제 조금밖에 남지 않은 그 기름, 그걸 가지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될 때, 여러분, 기도로, 소망으로, 믿음의 소망의 순종으로 연결될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얼마나 개척의 과정, 여정 속에 요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그러냐? 우리 비전교회도 그냥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하도록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하나님이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갖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셨다는 거.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열어가실 때 그 큰 비의 소리를 바라보고 순종했을 때 그릇을 준비했을 때 채워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 상암동에서 목회할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저도 한탄하며 기도한 적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상태를 보니까 도저히 비빌 언덕도 없고 솟아날 구멍도 없고 능력도 없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대책도 없고 그래가지고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내일 갚아야 돼.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월세도 2년치나 밀렸고 자동차세는 4년치가 밀렸습니다. 카드는 돌아갈 대로 다 돌려막았고 쓸 것도 없고 이제는 한도도 이제 저기도 안 되고 저는 신용불량자가 됐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그렇다고 내 마음에 복음의 열정은 식지도 않고 죽으리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은 자꾸 기도만 하면 커지고 그런데 현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당장 써야 할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놀랍죠? 그때 정말 절박해가지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이번 주일 예배 마치면 뭔가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가지고 돈 뭉태기 헌금 누가 안 하나 항상 주일 참 이게 뭐에 마음이 들어가 있다고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보니까 이번 주에 헌금 나온 거 그냥 몇만 원 또 실망하고 그러면서 임대아파트 저기 사택으로 가는데 그 언덕을 이렇게 돌아가 내려오는데 그래 막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또 한 주를 또 이렇게 시작하면 또 한 주를 어떻게 버텨냅니까? 하나님 당장 내일 지금 독촉 전화부터 해가지고 막 올 텐데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 음성을 써라. 있어야 쓰죠. 써라. 믿음으로 써라. 생각이 제가 깨졌어요 그때. 얘기하자면 또 복잡해서 안 되고 그래가지고 그게 시발점이 돼가지고요. 제가 믿음은 어떤 상황이나 방법이나 그게 제한되지 않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이 집이 이해가 갑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그러죠. 베드로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주님이 묻습니다. 권목사야. 그렇다면 네 안에 있는 게 뭐냐? 네 안에 있는 건 뭐냐? 이 말을 듣고 저는 내 안에 뭐가 있는지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딱히 뭐라 대답할 게 없었어요. 근데 믿음이 있더라.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믿음을 사용하게 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이런저런 방법과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도 그 은혜의 공급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마음속에 나는 기적의 하나님이다. 나는 채우신 하나님이다. 너는 지금까지 네 상황에서 네가 가지고 있던 거 다 까먹고 다 털어놓고 너는 그런데 너를 겸손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고 이제 네가 의지할 것 없으니 너는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이제 주관하는 대로 순종해라. 너의 고집, 너의 의로움, 그 자존심 내려놔라. 넌 자존심이 너무 강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쓸 수가 없다. 남 앞에 코 아픈 소리, 아쉬운 소리 못하는 그것도 네 틀이다. 그거 내려놔라. 내가 주관하고 명하거든. 그렇게 순종해라. 그때부터 제가요, 하나님이 이런저런, 여러분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애 딸린 과부는 쪽팔린 게 없어요. 먹고 살아야 되면 여러분 자존심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그때 내 안에 그 자존심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다 알게 하시더라고요. 내 고집이 너무 세. 내 틀이 너무 강해. 하나님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데 내가 선별해. 이건 아멘, 이건 노멘.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베드로도 그래가지고 거기서 노멘을 하도 잘해가지고 베드로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통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도 임하고 네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 있다 하는 그걸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못 잡아먹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율법으로 검하신 걸 잡아먹습니까? 이건 부정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한마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시는데 네가 뭔데 내가 쓰면은 쓰는 거지 네가 뭔데 부정하다 그러냐. 그래서 베드로는요 로마로 못 간 거예요. 바울처럼 열린 마인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을 명하시고 인도하시든지 나는 종이오니 나는 하나님의 소유오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 받았으니 능력으로 기름 부으셨으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멘. 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그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답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여러분 복을 받는 여러분 지혜로 삼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다가 채우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채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는 늘 무엇을 입을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하루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빈들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있었는데 날이 저물고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고픈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합니다. 그때 빌립이란 제자는 1인당 예수님 아무리 조금씩 나누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먹는 것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안드레가 가져온 한 어린아이의 오병이어 도시락으로 5,000명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먹고도 12바구니가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후하고 넘치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줄 때 차고 넘치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둘러앉혀라. 그 믿음으로 둘러앉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의 대책이 있고 여호와 일에 예비됨이 있음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비록 적은 양의 기름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시면 그릇마다 차고 넘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또 떡 5개, 물고기 2마리도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풍성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너도 나도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다고 하소연합니다. 예? 그리고 통계나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나라 가계 부채나 뭐 이런 것들 너무너무 부족하고 많이 필요로 한 것들이 많습니다. 예? 모든 것들이 늘 보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부족하고 또 필요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이 많으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아도 여전히 부족한 인생인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그 인생이 채워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영육 간에 채워지지 않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의 것임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주로 모시면 텅 빈 마음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인생도 예수님이 주시는 여러분 실제적인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거할 것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에 부여하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20년을 저는 달려왔고, 여러분 각자의 부르심의 때에 맞게 지금도 달려왔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믿음대로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처지가 어떤 시기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오늘 이 말씀대로 채우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믿음의 기회와 여정 속에서 여러분 소망으로 기도하고 채우실 것을 믿고 이 과부와 같이 여러분 구하되 많이 구하고 입을 넓게 열고 많은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 참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어느 교회 어떤 성도들보다도 이 소망을 가지고 저도 달려왔고 우리 일꾼들 우리 성도들 저는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아멘. 그래서 기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 나는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킨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나는 내 약속한 걸 이루기 위해 성실한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 채우신 하나님을 또 우리는 체험하고 또 20주년에 이 한 매듭을 짓고 우리는 큰 비의 소리를 바라보고 우리는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그릇 준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